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코끼리 뒷다리에 잡는다 그런 표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진리를 터득하는데도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또 한 가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표현은 되지만 그 의미 자체를 전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절 진리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만 인간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걸 한마디로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풀어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도 나는 코끼리를 만졌다 할 수는 있어요. 또 코끼리 코를 만져도, 귀를 만져도 나는 코끼리를 만졌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제대로 만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만지다 보면은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저도 어려운 것이, 성경에 같은 진리를 명확하게 딱 몇 마디로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딱 전달하면 좋겠다 하지만은, 제 지혜로서는 그 한계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되기 때문에 성경 이 본문 저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부분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정된 시간 내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쭉 그 말씀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정리해 나가시면 한 진리를 잘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짜증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를 무시하나, 목사님이 그 몇 마디면 다 할 걸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도 매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 주 오면 설교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저도 겨우 지금 깨닫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한결 가볍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진리가, 성경 말씀이 오늘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네, 어떤 부분들은 내가 좀 곡해한 부분이 있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요. 많은 성경 말씀에서 그걸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좋아하는,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껏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합니까?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 말이죠. 요즘 내가 많이 강조한 단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그 말이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너희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놀라운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뭐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근데 그 피조물이 새로운 거래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믿자고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었는데 어제 그것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강의상에 내가 시계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시계가 지금 저리 가버렸어. 오르간으로 가버렸어.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을 저하고 잘 못 맞추니까. 저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기 있었던 것이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저 물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여기 이제 전자시계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전자시계가 새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제가 이 설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도 제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시간을 보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거라고 그러잖아. 이것은 분명히 저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해준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설명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너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믿자 이거지. 새로운 피조물 믿자 이거. 예.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참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아니고 내가 깨닫게 됐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때 내가 아니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정말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어제 거울로 봤던 나나 오늘 아침에 거울로 보고 왔던 나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이성을 따라가지 말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진리를 받지 않고 내 이성으로 받아버린다면 사실 불신자의 세계나 다를 바가 없죠.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안 믿어요? 내가 보기엔 다 믿고 계시는데요. 예.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믿으셨어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그것은 근거라도 좀 있어. 기록된 거라도 믿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그 부활절이니까 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라도 해야 되겠네요. 부활절 인사. 우리가 아무리 행사는 안 해도, 그죠? 예. 좀 수준 높게 영어로 합시다. 예. 해피 이스터 하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 여러분,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설령 신학자라 할지라도, 신학자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라고 예수의 부활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기절했다가 땅이 차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도망갔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아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했다. 이건 도적설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단순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으로는 이거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을 또 본문을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연합의 비밀을 좀 보겠어요. 이 삼목의 복음이라, 삼목이 뭐예요? 농부들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하는 걸 삼목이라고 해요. 접붙이기 복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요, 아담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삼목되었다. 접붙였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접붙였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도를 믿잖아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경험됩니다.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경험이 돼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경험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선전하게 됩니다. 예, 자꾸 얘기하게 돼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삽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그 뒤 24절까지 쭉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관련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좋은 뿌리에 자라도록 해줬어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당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나무에 우리도 접붙였대요. 이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뒤 자르고 이 딱 두 절만 생각할 때 한번, 왜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두 절만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자, 올리브죠. 돌 올리브였는데 우리들을 딱 잘라가지고 참 올리브에다가 젖을 붙였대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오늘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말 잘났다 그 말이죠. 돌 감람나무, 저 개 올리브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접붙였어.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이야. 누군가가 나를 접붙였다고 말이야.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됐다. 유대인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진액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도 역시 이방인 우리들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접붙여서 우리도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18절.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때 여기는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뿌리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그런 잡지도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뿌리 깊은 나무. 자, 뿌리 깊은 나무 그럴 때 그 뿌리는 뭘 교훈하는 것입니까? 뿌리가 깊게 넓게 뻗어 있어야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가 쓰러지거나 뽑히지 않는다. 그런 말할 때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뿌리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진액을 어디서 빨아먹느냐.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어떤 진액을 빨아먹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무엇이 맺힙니까? 너무 쉽네. 돌감람나무에서 무엇이 맺혀요? 예. 특히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요, 꼭 삽목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나무요.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그걸 많이 하더라고. 저는 어제 오전에 돼지 감자를 꽤 심고 왔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가 올라왔어요. 기차에서 아주 퍼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돼지 감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아삭아삭할 때 캐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살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아내도 당신이 심은 나무가 살지 모르겠다. 우리 딸도 이것이 살지 모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삽목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냥 땅에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갈라서 맞추어서 칭칭 매고 또 흙으로 쌓고 비닐로 쌓아가지고요, 잘 연결되도록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옆에 사는 걸 많이 봤는데, 돌감람나무는요, 무조건 돌감나무예요. 돌감은요, 돌감 아세요? 이만큼한 게 있어요. 무조건 돌배 아세요? 산에 가면 이만큼한 배 있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잘라다가 지금 삽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돌감람나무인데 진짜 감람염력을 맺힌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역사적으로 CC 카메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농부가 삽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지만, 사실 농부가 어떤 수고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생명,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빨아서 올려주니까 이게 나중에 돌감나무 열리가 아니라 참감나무 열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정도밖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원리라는 얘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잖아. 그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건 뭐냐? 가지가 번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 말은 뿌리에서 진액을 너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라,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조해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었도다. 이미자를 붙이면 훨씬 더 뜻이 달아날 것 같아. 되었도다. 오늘 이 뿌리에도 뭐냐면 이 뿌리도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삽목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너가 너를 삽목할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너를 접붙일 거야가 아니야. 이미 접붙임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는 이미 삽목이 되어버렸네. 그럼 내게서 맺힐 것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돌 감람나무입니까? 열매입니까? 참 올리브 열매입니까? 예, 이것만 남은 거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그 연합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못 믿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공생의 전이죠.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사탄이 딱 시험을 할 때 꼭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세 가지가 똑같은 원리예요.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즉각 이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물리쳐버려요. 사탄을 물러가요. 바로 물리쳐버려요.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그럼 사탄이 잠깐 물러갔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잠깐 물러갔단 말은 사탄이 앞으로 활동을 할 거란 얘기, 안 할 거란 얘기예요.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잠시 물러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봤자 우리 성경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속임수를 씁니다. 모르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거나. 오늘은 이 진리를 내가 막이라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했어요. 그건 안 돼요. 그 방법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날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뭡니까? 무지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떤 저자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주 옛날 책인데 그분이 우리가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오해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탄과 싸워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렇게 주장해요. 상당히 많은 기억력을 갖게 하나님 주셨을 텐데 사탄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게 해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흩뜨릴 것이다.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 와, 이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신학생 때 읽은 책이에요. 왜냐면 너무 제가 굉장히 내가 멍청하다기 때문에 그 말이 기억이 나, 지금도. 아, 내가 그래서 멍청한 건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도 또 성령 받으라고, 또 한참 있으면 또 성령 받으라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죠? 나는 이것이 사탄들이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놓고 자, 이제는 이 시간 예수 영접하십시오. 결단하시고 영접하십시오. 이런 말을 자꾸 써요. 여러분, 이 말이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영어가.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장로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구원파에 빠지느냐? 제 나름대로,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요. 구원파에 만나면 무슨 질문을 시작합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제사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렇죠. 답변하죠, 우리가 답변해. 그런데 언제요? 이때부터 이제 정신이 이상해져. 언제 받았었습니까? 당신은 당신 생일 몇 월 며칠이에요? 예, 제가 9월 28일이요, 음력에. 그런데,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요.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럼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거보세요. 그거 못 받았어요. 이렇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엄마 胎속에 주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고부터 출발해. 소명과 선택. 여기서부터 출발해버려. 훨씬 전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을 때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이미 죽었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택한 백성이라면 새롭게 살아났다. 우리도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는 우리도 지금 살아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신약의 인물보다도 구약이 굉장히 멀 것 같으니까 일부러 구약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야곱이 너무 우리 같으니까, 닮았으니까. 자, 그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준 축복을 이삭이 이어받아가지고 야곱에게 전해주니까 야곱은 스프레드, 완전히 축복을 뿌려버려. 그래서 축복의 상징이라고. 야곱, 그렇죠? 축복의 상징. 그러면 야곱이 이런 구원의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베델에서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인가? 아니면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인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건 다 틀려요. 왜? 성경은 야곱에서 말할 때 태 속에서부터 이미 택했대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태 속에서. 이 공격을 받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태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랬잖아요. 쌍틀을 벼가지고 고민할 때 걱정 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게 리브가는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이삭보다 누굴 챙기고 살아요? 야곱을 챙기고 살아요. 왜요?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아이를 잉태한 엄마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도 일단 엄마한테 들었지. 부인한테 들었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었죠.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영접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출발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부터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2000년 전에 연합했다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뿌리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를 때 하늘에 오른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올린 바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언제 갈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늘에 올린 바가 되었다까지 이미 다 끝내놔 버렸어요. 다. 이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며, 더군다나 하늘에 오른 바 되었다는 미래의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5장 18절은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누구예요? 한 범죄.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를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르러버렸대요. 2000년 전에 다 이뤘대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알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 복음의 효과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린 시절에 말이야. 예를 들은 겁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걸 봤는데
그런데 내가 크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좀 철이 들고 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강남 빌딩 나한테 유산을 물려준 거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강남 빌딩 같은 소리 하시네. 내가 우리 아버지, 나 비록 어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 거 봤거든. 설렁탕 이상은 먹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수준이 백반 수준이야. 강남 빌딩이 있었으면 그렇게 사실 리가 없지. 예. 그리고 차도 없었어. 다른 사람 차 몰고 다닐 때 차도 없었어. 강남 빌딩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러겠어요?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우리 아버지 내가 다 안다고. 예. 왜 강남에 빌딩이 있었는데 그 모양으로 사셨겠냐고. 여러분, 안 믿고 못 믿어. 안 믿고 못 믿는 사람 어떻게 하죠? 누리지도 못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강남 빌딩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해. 그래서 매일 짜장면 배달해. 짜장면 배달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을 살아.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날마다 짜장면 배달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똑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설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예수님이 사셨겠어? 나 같은 사람은 설마 바울처럼 살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설마 예수님처럼 살겠어? 놔두세요.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돕다가 한나라에 가서 상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은 맞아요. 여기 해당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있어.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은 해당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첫 번째 것은 수준을 맞춰서 살았지만 두 번째 수준은 올라간 적도 없어. 맛본 적도 없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진리, 연합에 관한 진리에 관심조차 없어. 내가 열심히 줄 성수하고 11조하고 특히 이번 한 주간은 뭐 했죠?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자, 이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하겠네. 그런데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건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이 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시한 이 말씀을 이 상속받은 강남 빌딩 사람 이 얘기를 내가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지은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어렸을 때 봤지만 우리 아버지 딱 얼굴 보는 게 알겠어. 그래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그래 어째 내가 너한테 남긴 강남 빌딩 잘 관리하다 왔니? 예?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성경에 표현이 있어. 일을 갈 것이라 그랬어. 일을 갈 것이. 예. 일을 갈 것이라 그랬다. 여러분 사탄인데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진실을 못 믿게 한다니까요. 진실에 근접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구원받은 것 어쩔 수 없잖아. 사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양반이 일을 갈 건데 또 한 사람한테 일을 갈 사람이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자, 이 유튜브를 들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대단한 교회에 다녔어. 대단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목사한테 내가 속았구나. 평생을 속았구나. 오늘 이 유튜브를 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잘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모르기 때문에 결핍 속에 사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원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자유지만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제가 만나는 제자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계속 만나면 제가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뭘 기대했던가?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아쉬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의인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쓰냐면 칭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의롭다고 칭해주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죄인인가요?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인가요? 자, 반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아담 안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죄인인가요?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죄를 배운 적이 없어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죄잖아요. 이거 지금 칭하는 것입니까? 죄인인 것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이거 뒤집어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한 것입니까? 의인인 것입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주 저는 많이 고민해 봤어요. justify라는 말, 이 말은 사실은 의롭다고 칭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의롭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justice를 justify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justify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됩니까? 누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의롭다고 칭한다는 말을 써버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의인이 안 되고 의인이라고 인정만 받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의 진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의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2000년 전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성령이 내주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이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품 자체가 이미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생명으로 예수 성품 자체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칭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나도 사용하지만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실제로 의인이 된 거지 의인이라고 칭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한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끝나고 그랬잖아. 그래서 justify라는 말을 한국말로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신학자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1863년 1월 1일 날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예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남북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북부가 승리하는 데 큰 영향을 갔죠. 그리고 노예해방의 본질적인 시해는 언제냐? 정전 후에, 남북전쟁 끝나고 1865년, 그러니까 2년 후에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에 비준이 됩니다. 그래서 1863년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했어도 남쪽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대통령 선언해서 남쪽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노예들은 그 소식을 알지도 못해요. 노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65년 2년 후에 노예해방이 선언이 됐잖아요. 그래도 미국의 시골에서는요 아직도 그 소식을 몰라가지고 노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요
기쁜 소식으로 알고 믿을 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노예 해방이 1865년에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경험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겁니까? 노예 해방이 선언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다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만약에 걸렸다고 합시다. 특약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노예들은 해방되는 순간부터 부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임금 받아가지고 그 주인하고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수년 전에 이미 선언돼서도 현실적으로 흑인들이 사용하는 버스가 따로 있어야 됐고, 흑인들만 사용하는 니그로가 사용하는 화장실도 따로 쓰고, 이런 부당한 일이 있어서 법은 끝났는데 현실적으로 무엇이 옳은 겁니까? 루터 킹이 싸우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이 싸움 결과로 흑인 대통령이 나와요.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나와요. 지금 요즘에는요, 그런 거 따졌다가 인권 문제에 크게 문제가 생겨버려. 점점 뭐가 됐어요? 법조항은 옛날 선언됐지만 그게 시행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법조항을 빨리 알고 그리고 그 법을 처음부터 누리는 사람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서류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옛날에는 비행기 없이요, 유학 가려면요, 한경재 목사님 이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어디 가시냐요? 미숫가루를 많이 갖고 가는 배 타는 거예요. 미숫가루. 그럼 일본을 거쳐서 가는데요. 그 미숫가루 타 먹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국까지 갔어요. 옛날 분들. 근데 어떤 분이 유학을 가는데 미숫가루를 갖고 가는 거예요. 큰 사람들 여객선을 가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마 시간만 되면 막 뷔페집에 가서 먹어. 예, 산상에 뷔페집에 가서 시간만 되면. 자기는 숨어가지고 창피하니까, 예, 버너에다 밥 끓여 먹고 그리고 미숫가루 타 먹고 가는 거야. 근데 미국에 거의 다 도착할 때요, 도무지 못 참겠어. 이제는 너무너무 허기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 갈 때 식당에 가는데, 여보시오, 나 같이 식당에 가서 나 한 끼만 좀 사주시오. 내가 도무지 못 살겠어. 뭘 사주라고요? 예, 식당에 한 끼만 좀 사주라고. 뷔페에 한 끼만 사주라고. 당신은 표 없어요? 표 안 끊으셨어요? 표 끊었으니까 배를 탔죠. 아니, 그 표 속에가 다 하루 3끼 다 포함되는 건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연합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진리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이 말씀 강조한지 아시겠어요? 미국에 가겠죠. 그렇죠, 뭡니까? 풍성하게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 쪽에서 이루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은 쌍방간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쪽에서 주님은 다 약속을 다 이루셨어.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 약속을 시행하지 못하는 거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삽목되었어요. 두 번째, 연합의 도를 그렇게 믿게 되면 이제 경험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영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예수를 영접하면 신의 본성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사라지는 얘기죠.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사라지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돌감나무 가지가 오늘부터 나는 참감나무 가지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살아야지. 예. 자, 무슨 얘기죠? 예. 생각하고 감격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내게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연합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그걸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늘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율법신앙이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도 복음신앙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결국 경험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돌감나무 가지인데 참감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지니까 이게 인식이 되니까 이제는 진액을 펌프로 뽑아가지고 내가 진액을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뽑아가지고 빨아먹는 게 아니라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아래서부터 진액이 적절하게 계절에 따라서 진액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서 뽑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나중에 깨달아서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 가운데 영국에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지난주에 말했던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 연결만 되면 들포도나무는 걱정할 거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만든 게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게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신앙 선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막 성교비 걱정하고 할 필요 없다. 주님이 어떻게든 공급해 줄 것이다. 이게 중국 선교를 성공시킨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딱 이거 하나 딱 깨달은 순간에 내가 그 책 이름을 잃었습니다만 어떤 옛날 영성가의 책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딱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자기의 선교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본국에서 소환시켜서 나는 선교비 끊으려면 끊으라. 그래서 중국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것을 실제로 성공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지 밀러예요. 같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이 진리를 깨닫고요. 1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말하잖아요. 5만 병의 고아를 먹였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faith prayer, 신앙 기도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아침에 먹이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 먹이를 양식이 없어, 고아들에게. 그런데 다 식탁에다가 접시 다 놔라. 그럼 아침에 누군가가 농부가 지나가다가 음식을 가져온다잖아요. 이 간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들포도나무 가지가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참포도나무에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갖고 참포도나무에 가서 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농부가 잘나가지고 삽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걸 뭐라? 믿음으로 받아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어.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어. 나뭇가지에 불과한 내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 이미 옮겨졌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꼴을 보면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무화과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내 실력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약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누가 연합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현실적으로 아닌데요? 내가 붙어있어? 성경을 보니까 붙어있다고 그러네요. 나를 보면 안 붙어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붙어있다고 그러네요. 뭘 믿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열매는 걱정할 거 없어. 왜? 붙어 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혀요. 우리는 열매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자아와 말씀은 물과 기름 같기 때문에 이게 붙질 않습니다.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질 않습니다. 내 자아를 믿으려고 하면. 그런데요, 성령님과 진리는, 말씀은 같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기름 묻었을 때 아무리 물로 닦아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고 이거 안 닦여져요. 그래서 뭘 합니까? 뭘 씁니까? 예, 비누를 쓰죠. 비누란 뭐예요? 계면 활성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기름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면 활성제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하는 겁니까? 믿어지게 하고 이것이 뭡니까? 소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씻어지고 주님의 진리는 믿어지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면. 예, 성령님과 말씀은 함께 가요. 그런데 나의 자아와 성령님 아니에요. 자아와 말씀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간에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을 왜 성령신학자라고 부르냐면 이 진리를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성령님 아니면 전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생명에 접촉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서 증거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막 군중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밀립니다, 예수님도. 근데 그때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나타나요.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누구 만지면 안 돼요. 특히 선지자 만지면 안 됩니다. 예, 부정타요. 그때는 아직 구약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몰래. 이거 생명의 접촉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에 접촉되니까 순간 혈루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혈루병은 당시에 부정한 거죠. 부정한 병이에요. 우리 속에 보십시오. 우리 속에 영적으로만 더러운 것이 자꾸 썩은 피가 나와요. 죄, 염려, 걱정,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접촉하니까 자기 속에 나오는 모든 부정한 더러운 것이 순식간에 멈춰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여인은 밖에 계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혈루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이제 밖에서 겨우 옷자락 만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분을 그냥 모시고 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라고 말해버렸잖아요. 성도라고 우리를. 그때부터는. 구약에서 언제 우리를 성도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성도라고 그랬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구약시대는요, 거룩한 것하고 부정한 것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어버렸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얼씬하면 하루 동안 부정하니라. 어디 만지면 안 돼요. 또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이렇게 맨날 부정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은 무조건 부정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인간의 피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떤지 아세요? 부정한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 딱 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버려요. 이게 신약과 구약 시대의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것이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거든. 이걸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귀하게 되니까 우리가 존엄한 자,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재정립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복음 전도로 훈련시키려고 하면 지극히 율법적이 돼요. 그러나 내 속에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격해 살았는데 항상 그의 관심이 뭐냐면 이제 형제 자매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내는가, 그걸 맨날 기대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이걸 내가 너희들이 기대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온 거죠. 그때 우리는 본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뭐죠? 우리 주소지가 달라져요.
예, 이 땅이 우리 주소지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주소지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니까 너무너무 이질감이 있죠. 불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이 땅에 밖에 생각을 못한 사람에게 하늘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힘들어요. 특히 나같이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은요, 아주 아킬레스 건입니다. 정말 전도 못해요. 제가 전도 잘할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람 만나면 부끄러워서 잘 안 돼요. 그런데 뭘로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영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봅니다. 내가 전도해서가 아니에요.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미 그가 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전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 영이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더라.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맛집, 제가 지난 얘기했지만 맛집이 있으면 자꾸 음식 얘기만 하면 그 맛집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그 동네 오면요, 나 따라오라고 맛집으로 데려가요. 왜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내주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로마 11장 이 본문은 이 삽목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삽목되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런 여러한 교를 믿게 된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된 사람은 생명과의 접촉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맛집을 자랑하듯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진리와 이 도리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